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9월 12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백투스쿨 우리 자녀들의 개학이 있었습니다. 백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죠. 오늘 여러분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로서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삶의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Back to Bible, Back to Gospel, Back to Jesus. 다시 우리의 삶에 돌아가야 될 본분으로, 믿음의 본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우리의 자리를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주님,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학기와 저마다 지고 있는 삶의 염려와 두려움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게 하셔서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고 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이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견고히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외쳤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가 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바다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드릴 양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좋음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모든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도울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친히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위로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삼열 목사님께 주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입술에는 지혜를, 심장에는 열정을, 생각에는 지성을 부어주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신을 허락하사 주님을 만나는 천상의 경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 믿음의 마라톤을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언급된 내용이 이 구절을 수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앞에 나오는 내용,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고 반복되는 문장을 봅시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사라는 믿음으로 나이가 들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이삭은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자녀를 축복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등등. 여기서 언급되는 믿음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볼 때 믿음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도 믿음인가? 이런 건 너무 평범한 것 아닌가 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할 때 등장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비범한 마음의 결단일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 때로는 온전한 성품을 가지는 것, 끝까지 참는 것 또한 믿음으로 여겨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대단하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각기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지만 끝까지 바르게 용기를 내어 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침 믿음의 경주가 수많은 경쟁자 중에 누가 더 대단한 업적을 이뤘는가, 누가 더 나은 믿음을 가졌는가 증명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는 어떤 목사가 더 훌륭한 목사냐, 어떤 교회가 더 나은 교회냐, 어떤 성도가 더 대단한 삶을 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냐, 이렇게 증명해내는 컴페티션처럼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에서 이 경주라고 쓰인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어떤 빈도수로 해석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의외로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될 때는 바로 경기장을 뜻할 때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빈도는 그리스인들의 국가 경기, 뭐죠? 올림픽을 의미하는 거였다. 마지막 빈도가 뭐냐? 그 다음 단계로 경쟁, 전투, 씨름,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빈도로 해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문장 전체를 살펴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들이 응원하는 이 경기인 아고는 당시 1세기의 상황으로 볼 때 그리스의 고대 올림픽을 연상하면서 사용한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고대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마지막에 벌어지는 마라톤 경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라톤의 기원은 기원전 490년 아테네군 1만 명과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벌인 다음에 아테네군이 기적처럼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 사건으로부터 벌어집니다. 이때 페이디 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이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뛰어가는데, 왜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뛰어가냐면 중간에
적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을 다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뛰어갔다는 것이죠.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차 있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뛰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이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이 승전보를 전하려고 먼 거리를 뛰어온 페이디 피데스를 응원하는 것처럼 이 완전군장을 하며 뛰어오는 선수들에게 힘내라, 다 왔다, 잘했다 환호하고 응원함으로써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하고 그 소식을 전해준 이 병사를 칭송하였던 것이죠. 개역 한글판 번역을 기본으로 하는 개역 개정판 외의 번역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원 의미를 살려 번역하려고 한 노력들이 돋보입니다. 번역에 따라서 이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공동번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여기에 이미 누군가와 경쟁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라져 있죠.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달려야 할 길. 이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비교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 달리기의 핵심은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참으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마라톤을 의미하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우리의 달려감은 어떤 달려감입니까? 꾸준히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주는 속도와 재능으로 판별나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지구력과 인내심, 지속성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완주해내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엄청난 담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참으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입니까? 오늘의 삶과 사명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지키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해 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 자체로 완전히 틀린 말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동기와 의도를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천국, 보상이죠. 불신 지옥, 징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내용을 잘 들으면 보상해주고 듣지 않으면 저주하는 이런 식의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떻게 이해돼야 됩니까? 헬라어 단어로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의 뜻으로 해석되면 굿뉴스,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왜 초대교회 저자들은 비슷한 여러 단어들을 두고 복음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있었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가져다 주는 승전보 혹은 왕의 즉위식을 의미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즉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해방과 자유에 있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목이 쉬도록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 밭 한마지기 보상으로 준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막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연한 반응으로 이 복된 소식을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혹시나 이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봐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 산 너머에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우리의 친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을에 여전히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일제 앞잡이들에게 이용당하고 시달리고 또 자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버리고 일본 이름으로 상시 개명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고, 정의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모든 불평등과 악이 끊어지고 공평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므로 마라톤과 같은 이 긴 믿음의 여정과 복음을 전하는 삶은 다른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이웃 속으로 달려가서 승리와 자유의 법을 전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내가 제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마치는 것이 내 인생의 꼴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목적지를 가진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목적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자꾸 사명 이른다고 나도 신학을 공부해야 되나? 이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자꾸 나는 선교지로 나가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 감격으로 우리가 이곳 런던에, 이곳 학교에,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것을 전하고 나누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맞는가? 쓸모없어 보이는 내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의 아름다운 소식을 믿고 또 이것을 전하기 위해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옳은 선택, 정직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익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이고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꾸준히 달리면서 은혜의 소식, 이 기쁜 외침을 외치는 것에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큰일을 이뤘다. 나는 교회를 몇 개 세웠다가 아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다른 이들보다 더 위대한, 더 돋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 온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라톤의 정신 아닙니까? 성공적인 인생, 귀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이룬 인생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끝까지 다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은 남들보다 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석세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미션을 컴플리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압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하자 토끼는 엄청난 속도로 앞서가면서
느리게 오는 거북이가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거북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토끼는 지루함을 느끼고 한숨 자도 되겠는데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낮잠을 때렸죠. 그런데 이 능력 있고 재능 많은 토끼가 깊이 잠든 사이에 결국 쉬지 않고 걸어간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토끼는 상대를 바라봤고 거북이는 결승점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사명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 바라보고 걸었던 거북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느리고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돌보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가서 종전을 선포했던 이 페이디 피데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자신의 이 힘듦을 밀어붙이곤 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의 십자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라톤,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치고 싶을 때, 넘어지고 싶을 때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하며 소리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힘을 내, 조금만 더 가면 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끝까지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이 믿음의 길,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게 입히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자족하지 못하여 마음을 눕혀 교만해지거나 가난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받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적은 것이오나 주님 손 위에 축사하실 때 5,000명을 먹고도 풍성해지는 귀한 나눔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꾸준히 달려가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 지치고 낙심될 때에 응원하는 성도들의 외침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 발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번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앞으로 있을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임원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은 추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줌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게 되고요. 쉽게 출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야외 예배 광고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는 야외 예배로 진행되게 되고요. 11시 웰던팍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변경되게 된다면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피크닉 의자 준비해 오시고 별도의 2부 행사 없이 예배 후에 흩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